유대인의 이야기 가운데, 전해 내려온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절친했던 두 친구가 서로 마주보고 똑같이 보석 가게를 냈어요. 경쟁이 되다 보니까 서로 이제 관계가 불편해졌죠. 어느덧 두 친구는 그런 경쟁 관계가 지나쳐서 이제 철천지 원수가 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너희들을 축복하기를 원한다. 큰 축복을 주겠다. 누구든지 먼저 소원을 말해라. 그러면 무슨 소원이든지 응답될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의 먼저 소원을 말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것에 2배의 축복을 주겠다. 누가 먼저 얘기했겠어요? 서로 얘기 안 하려고 그랬겠죠.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먼저 해라. 서로 다툽니다. 눈치 보고 그러다가는 서로 네가 먼저 해라. 네가 먼저 해라. 드디어는 멱살잡이까지 했어요. 화가 난 한 친구가 좋아. 내가 먼저 하지. 그리고는 이렇게 천사를 향해서 소원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천사님, 내 한쪽 눈을 멀게 해 주십시오. 알아들은 사람이 한 분밖에 없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2배로 해준다니까. 그 친구의 2 눈이 다 멀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질투라고 하는 것, 시기라고 하는 것, 결국은 너를 아프게 하고 나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면 상대방만 힘든 게 아니라 나도 힘든 거예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상대방도 힘든 거예요. 우리 둘 다 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는요, 내 시선을 다른 사람으로 향하게 만들어서 내가 가진 장점을 보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질투하고 누군가에게 경쟁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순간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움과 증오의 강물에 내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 에너지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 미움의 강물에서 내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결국은 내 모든 행복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하고 시기해서 행복해지는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불타오를 때 그것을 억제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잃어버리면 그 질투의 불길에 누가 타버려요? 내가 타버리는 거예요. 내가 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사울 왕 훌륭한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을 튼튼한 왕권 국가로 세우는데 크게 이바지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부터 다윗에게 시기와 질투를 느낀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어요.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 질투의 악신이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령 때문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각자의 길이 있어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불행한 줄 아세요?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을 걸어가지 않고 남 걸어가야 되는 길을 걸어가니까 불행한 거예요. 내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으려니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질투하는 사람은요, 질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만들죠. 질투는 자꾸 비교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니 나도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축복하세요. 저 사람 나와 다른 거예요. 저 사람 틀린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나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가진 거는 그 사람의 것이에요. 내가 가진 건 내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축복하고 서로 칭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자를 버리시고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모습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왜 남이 바라보는 대로 살아가려고 그러세요? 그게 우리 불행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선악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자꾸 도덕적인 개념, 윤리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는데 선악이라고 하는 게 굿앤배드예요. 좋고 나쁨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절대의 세계에 살았어요. 하나님이 절대자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상대의 세계로 온 거예요. 좋고 나쁨이 비교가 되기 시작했어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행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절대로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도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남도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자녀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배우자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교회를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마세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늘 시기와 질투를 감추지 못하고 드러냈던 교만한 지파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어요. 그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있었죠. 그 요셉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어요. 누구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누가 큰아들이에요? 므낫세가 큰아들이고 에브라임이 작은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그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 두 아들, 그래서 손자죠. 야곱의 손자들, 그 둘을 데리고 와서 이제 할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야곱에게 축복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래서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 두 손자를 축복하는데 요셉은 오른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 밑에 장자인 므낫세를, 그리고 왼손 밑에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이렇게 이제 손을 얹도록 그렇게 놨어요. 그랬더니 무슨 이유에서인지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손을 바꿨죠. 그래서 장자인 므낫세에게 왼손을, 그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른 손을 다시, 아버지 아닙니다. 이분이 노망이 드셨나 왜 그러세요? 이쪽이 큰 아들이고 이쪽이 작은 아들입니다. 틀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나도 안다. 그러나 므낫세는 므낫세의 복이 있고 에브라임은 에브라임의 복이 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장자의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는 바꿔서 축복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참 흥미로운 게 이 성경은 계속해서 장자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장자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계속해서 누구로 이어져요? 그 맥이 둘째 아들 또는 막내에게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참 희한하죠?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장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아브라함이 되고 육신의 장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장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혹시 둘째, 셋째로 태어나서 서러움 받으셨어요? 저는 마지로 태어나가지고요. 그 서러움을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커보니까 알 것 같아요. 동생들이 얼마나 섭섭했을까. 저희 어머니도 저를 장남 굉장히 차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차자에게 또는 막내에게, 말째에게 축복이 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영적인 장자가 되기 위해 쓰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요셉 가문의 장자의 복이 이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전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에브라임이 그 축복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데 에브라임은 자기들이 장자의 축복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 긍지를 넘어서서 그것이 교만으로 이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가나안 입성을 이끌었던 영웅이 누구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입성을 이끌었던 영웅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어디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어요. 우리가 최고다. 우리 요셉의 장자의 축복이 임한 지파가 우리다. 우리 조상, 우리 야곱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축복했다. 그래서 자기들이 최고라고 하는 자부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봤어요. 내가 늘 최고여야지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조금 나은 것 같은 그런 꼴을 못 봤다고요. 모든 것을 자기들이 주관해야지 내가 주관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다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장자의 축복이 임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지 내 권리는 아니에요. 그것은 특권임과 동시에 의무지. 그것을 내세워서 그것을 교만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것이 긍지나 자존감의 차원을 넘어서서 교만으로 이어졌어요. 여러분, 모든 실패의 근원에 뭐가 있어요? 교만이 있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얘기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교만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패망하게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질투와 교만, 이것이 사사시대의 아픔이었고요. 에브라임 지파의 몰락을 상징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특권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의무로 여기시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에브라임 지파의 불행, 이건 에브라임 지파의 불행만은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의 불행이죠. 자, 그 얘기가 이제 오늘 본문 12장에 시작이 되는데요. 11장까지 이야기를 쭉 보면 이제까지 이제 사사 입다의 얘기잖아요. 그런데 입다 이야기 전까지는 한 사사가 등장을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것으로 이야기가 끝났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그 사사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다 이야기에 오면 좀 얘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기드온의 사사의 경우에 그 전쟁 이야기가 얼마나 신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아주 리얼하게 그 전쟁의 과정이 묘사가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승리했는지가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입다가 암몬을 무찌른 이 이야기는 성경에 아주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11장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11장 31절 32절. 11장 32절 33절.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야멜 그나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이렇게 아주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전투의 과정을 겪었는지 그 전투에 대해서 일체 생략하고 있고 그냥 승리했다, 이 이야기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전쟁 이야기는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다른 사사 이야기는 이렇게 승리한 이야기로 끝이 나요. 어떻게 승리했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오고 그 얘기로 끝이 나는데 입다 이야기는 그 뒷이야기가 더 길어요.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예요? 입다의 딸 이야기죠. 그가 서원을 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살펴봤던 이야기. 그래서 딸을 그 서원 때문에 불행하게도 제물로 바쳐야 됐던 그 사건, 그리고 오늘 에브라임과의 내전 이야기, 이게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사사 입다 이야기의 특징이에요. 특별히 동족 에브라임 지파와의 싸움 이야기가 아주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장 전체에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7절까지 보면 어떻게 싸움이 시작이 되었고 어떤 과정을 겪게 되었는지, 그 싸움, 사실은 동족과의 싸움이거든요. 내전이거든요. 시빌워예요. 그런데 그 싸움을 아주 소상하게 보고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사사기 저자는 에브라임과의 내전을 신나는 듯하게, 뭐 신이 나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가 이제 무너져가는 때거든요. 어떻게 무너져가고 있는가? 영적으로 어떤 암흑기를 거쳐가고 있고 어떻게 무너져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상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은 포기하고 이방 적과의 싸움을 강 건너 불보듯 구경하고 오히려 집안 싸움을 일으키고 있는 이 이야기를 잘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들의 모습 아니냐?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영적 싸움이잖아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대적들과의 싸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영적 싸움, 대적들과의 싸움보다는 집안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인데요. 에브라임 지파가 사사에게 시비를 걸고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사기 8장에 보면 이미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 12만 명과 맞서서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로 저들을 물리쳤던 그 사건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때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나왔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과 므낫세 지파에게 시비를 걸어옵니다. 왜 우리는 끼워주지 않았느냐? 왜 우리는 싸움 말미에나 끼워줘가지고 우리가 더 큰 성과를 낼 수 없도록 만들었느냐? 그렇게 시비를 걸었잖아요.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그냥 속에서 막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데도 자존심을 죽이고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들의 만물이 당신들의 끝물이 우리 만물보다 못하겠습니까? 정작 적장에 목을 가져온 거 당신들 아닙니까? 이렇게 축혀주면서 당신들이 큰 일을 한 겁니다. 이러고는 달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번에 또 그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어온 거예요. 하여튼 이 에브라임 지파는 싸움에는 안 나가고 싸움 끝나고 나면 시비를 걸어요. 왜 우리는 안 불러줬느냐? 자, 기드온은 그때 그냥 에브라임 지파를 달래죠. 당신들이 큰 지파고 당신들이 용맹한 지파고 당신들이 이 전쟁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달래는 걸로 마무리가 됐는데 입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입다는 여기서 참지 않습니다. 여러분, 싸움 자꾸 걸지 마세요. 처음은 참아주는데 두 번은 안 참아주는 거예요. 자, 이번에 입다가 싸움을 참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동족 상정의 비극이 나는 거죠. 자, 오늘 12장이 시작이 되면 12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입다에게 몰려들어서 입다를 협박하고 입다에게 항의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왜 암몬을 치러 나갈 때 우리를 불러 함께하지 않았느냐? 우리에게 무슨 유감이 있는 것 아니냐? 왜 우리를 수혜시키느냐? 뭐 이렇게 입다에게 항의하고 입다에게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와 내 집을 불사르고 길르앗 땅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암몬 자손을 물리쳤으면 기뻐할 일 아니에요. 같이 축하해 줘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싸움이 다 끝나고 나온 다음에 이런 식으로 시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섭섭했다. 우리가 좀 섭섭했다. 우리도 끼워주지 그랬냐. 뭐 이 정도 표현한 것도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입다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내 집을 불사르고 길르앗 땅을 우리가 다스리겠다. 이러고 협박하고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지파가 주도권을 잡고 나오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대장 안 하면 모든 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에 대해서 입다의 응답이 뭐라고 나와요? 2절 3절 보실까요?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이미 불렀다는 거예요. 안 부른 게 아니었어요.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이미 같이 싸우자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승리하고 난 다음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3절에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입다는 기드온처럼 좋은 말로 그들을 달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적반하장이라는 거죠.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위급해서 도와달라고 하고 함께 싸우자고 할 때는 강 건너 불구경하던 한 저들이 이제 와서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은 소리 하고 있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운 것이 동네 패싸움 같은 거 한 줄 아느냐? 나는 목숨 걸고 싸웠다는 거예요. 특히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싸웠다 할 때 입다의 마음속에 굉장한 울분 같은 게 아마 쌓였을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 대목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의 불난집에 북체질을 한 격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이 말 속에는요 입다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일어나기 바로 전에 입다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딸을 자기가 잘못 서운한 것 때문에 제물로 드리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일 때문에 지금 입다는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판에 입다는 지금 누가 건들기만 하면 터지기 직전에 폭탄 같은 그런 심정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입다를 건드린 거예요. 서원으로 잘못된 서원으로 외동딸을 바쳐야 했던 그 가슴 아픈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과 울분이 담겨있는 그 입다에게 와서 지금 싸움이 다 끝난 다음에 엉뚱한 시비를 걸고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를 입다는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안 그래도 가슴이 찢어지는데. 입다와 길르앗이 암몬 자손과 목숨을 건 싸움을 할 때는 웅크리고 구경만 하고 있던 저 에브라임들이 이제서 나타나서 불평하고 비난하고 이제 와서 헤게모니를 쥐어보겠다고 그렇게 덤비는 에브라임의 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 게 에브라임에게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 많이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걸 보게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들, 여러 사람들이 시간 바쳐 돈 바쳐 정성을 다해 일할 때 팔짱 끼고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가 뒤늦게 시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빠졌네, 자기가 소외됐네, 왜 나는 안 끼워줬네, 이것은 잘못됐네, 이것은 어떻게 좀 말도 못하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에는요, 교회가 부흥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교회가 잘 되는 거 도저히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교회가 안 돼야 돼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목장이 안 돼야 돼요. 그런데 내가 안 하는데도 교회가 잘 된다? 이거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교인들이 교회 부흥하기를 바라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교회는 안 돼야 돼요. 교회에 자꾸 문제가 생겨야 돼요. 그래야 내가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야 은혜가 돼요. 내가 안 하는데도 교회가 부흥이 된다.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막 화가 나요. 기도를 해도 막 부글부글 끓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꼴입니까? 여러분, 웃으시죠? 웃을 일 아니에요. 웃을 일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그것 때문에 이 사사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 에브라임 이야기를 아주 길게 상세하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던 에브라임이 이제는 기름통에 들이붓는 그 말을 4절에서 합니다. 4절 뭐라고 그랬어요?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이게 길르앗 사람들의 상처를 건드리는 말이었어요.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에서 죄짓고 버림받아 도망친 사람들이었다라고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입다가 동족에게 버림받고 도망쳐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버림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 버림받았던 그 마음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를 자꾸 그 상처를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상처 건드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약점 건드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건드리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요,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언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 논쟁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남의 상처를 건드리듯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형제를 중상 비방하는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을 과장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6장을 좀 보실까요?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 916페이지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67가지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만한 눈. 또 여기 18,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 앞에 거짓된 혀.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망령된 증인.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비난하고 남을 평가할 때요, 사실이 아닌 이야기,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있지도 않은 이야기, 근거 없는 이야기로 형제를 비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게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누군가하고 나하고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 흉보죠. 그 나와 앉아서 그 사람이 흉본 그 사람이 곧바로 돌아가서 그 사람하고 앉아서 나 흉본다는 거 아세요? 그럼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교인하고 앉아가지고 목사님 흉보죠. 그 사람이 바로 돌아와서 목사님한테 다 얘기해요. 형제를 이간하는 거예요. 망령된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거짓된 혀를 하나님이 미워하신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내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남 때리는 말 하지 마세요. 남 흉보는 거 하지 마세요. 이간질하는 말 하지 마세요. 공동체 안에서 참 잔인한 말이 남의 상처를 건드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길르앗 사람들의 상처를 건드렸어요. 이 땅의 상처를 건드렸어요. 자, 그러고 나니까 에브라임의 교만과 이 길르앗 입다의 상처가 충돌하게 됩니다. 에브라임의 질투와 입다의 위기감이 부딪힌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동족 상징이 된 거예요. 내전으로 이어진 거예요. 자, 길르앗은요, 므낫세, 갓, 르우벤 이 세 지파들이 살던 땅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 지파인데요. 기드온 때 한 번, 지금 입다 때 한 번, 두 번씩이나 형제 지파가 부딪히는 거예요. 이때 입다가 고민을 한 거예요. 자, 에브라임 사람들 형제 지파이니까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야 될 것인가? 그냥 쫓아내는 것으로 끝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원수로 생각하고 끝까지 쫓아가서 아주 그냥 끝장을 볼 것인가? 전쟁은 어떻게 됐어요? 입다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죠. 입다는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에브라임은 원칙적으로 형제이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넘어온 자들이니 그리고 형제를 지배하겠다고 과욕을 부린 자들이니 원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계를 넘어온 에브라임 군대를 다 진멸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입다가 요단강, 그 나루터를 먼저 장악하고 있다가 도망가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그곳에서 다 잡아 죽이는 이야기가 거기 이어져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였냐면 암몬과 싸울 때는 암몬 사람들은 이방 족속이니까 생긴 모습도 다르고 복장도 달랐어요. 그래서 금방 구별할 수가 있었죠.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기가 쉬웠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같은 동족이잖아요. 생긴 게 똑같아요.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에브라임 사람들을 구분해서 죽일 것인가? 자, 조금만 위장하고 에브라임 사람 아닌 척하면 구분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때 참모 중에 한 사람이 기가 막힌 구분법을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투리였어요. 사투리. 같은 민족이지만 사투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살아도 사투리가 다 다르잖아요. 미국에도 이게 남부 사투리. 이 남부 사투리도요, 이 조지아 쪽 이 사투리하고 텍사스 사투리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EM에 나오는 기태자매가 그런 얘기하죠. 이제 미국에서 자기가 30년을 살았는데 이제야 텍사스 사투리하고 이 조지아 사투리가 좀 구분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안에도 사투리가 있었어요. 남들은 잘 모르지만 자기들끼리는 구별하는 사투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사투리가 있어요. 특정한 지역의 사람들은 특정한 발음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은 변화 발음이 안 돼갖고 맨 배나만 시키다가 변화를 못 시켰죠. 경제만 살리다가 경제를 다 죽였잖아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의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호남 사람들. 나의. 우리 경상북도 저 안동 봉화 이쪽 내륙 경북 내륙 지방 사람들은 뭐가 발음이 안 돼요? 쌍시옷 발음이 잘 안 되죠? 쌀 발음이 안 되죠? 안 되시는 분 누구예요? 살밥. 살밥 먹는 거잖아요. 사움.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투리 액센트,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액센트, 우리가 영어 하면서도 액센트 때문에 많이 애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불 쬐고 있다가 어느 여종이 너 예수님하고 따라다녔던 같은 패지 그냥 아니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의 액센트를 보고 알았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갈릴리 사투리 썼던 거예요. 이 액센트 때문에 미국 살면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큰지 모르겠어요.
벌써 전화 받고 헬로우만 해도 저쪽에서 이게 이상한지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헬로를 내가 미국 사람처럼 못하는 거예요. 11년을 살았는데도.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자,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쉬 발음이 안 됐어요. 쉬 발음이. 그래서 쉬볼레라고 하는 단어, 시냇물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쉬볼레라고 하는 말을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쉬 발음이 안 돼서 시볼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걸 보고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도망치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 요단 나루터에 와가지고 강을 건너려고 할 때, 자, 너 쉬볼레 해봐. 쉬볼레 하면 살려주고, 씨볼레 그러면 잡아 죽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쌀밥 해보세요. 살밥 이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잡혀 죽은 에브라임 사람이 자그만치 42,000명이었다. 얼마 전 기드온이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 각 지파를 통해 모집한 군인이 몇 명이었어요? 32,000명이었죠. 그러니 그렇게 다 모아본 사람이 32,000명이었는데 여기 이 시볼레, 쉿볼레 이 발음 못해갖고 죽은 에브라임 사람만 42,000명이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그냥 웃을 일이 아니에요. 또는 입다가 잘 싸운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냈구나, 이렇게 얘기할 것도 아니에요. 이 싸움은요, 입다가 에브라임을 물리친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이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쉿볼레, 씨볼레 이 말하는 걸 가지고 구분해서 죽이고 있을 때, 42,000명을 죽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동족 이스라엘 아니에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 가나안의 우상들을 물리치고 저 이방 사람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을 건설하며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동족들이 교만 때문에, 상처 때문에 서로 엉겨붙어가지고 싸우고 죽일 때, 서로 사투리 발음 가지고 잡아 죽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뉘어 있었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 한 가족으로 한 배를 탄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 위기에 부딪히면 서로 도와줘야 합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멋진 승리를 이룰 때 기뻐서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역경에 있든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약점을 감싸주고 그 약점을 덮어줘야 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서로 교만 때문에, 서로 상처 때문에, 서로 약점을 들춰내면서 싸우고 죽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누구도 다른 사람의 약점으로 그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서로의 차이를 서로의 증오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의 다른 점은요, 서로가 축복해주고 축하해야 될 일이지 서로 비난받아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장자 지파가 됐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축복을 오히려 소명으로 생각하고 사명으로 생각하고 의무로 생각하고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헤게모니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장자의식이 있으세요? 다 버리세요. 하나님은요,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장자가 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장자의 특권 다 내려놓으세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세요. 서로의 약점을 덮어주세요. 서로의 상처를 끌어안으세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처지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2007년 영국 현대미술관에 현대미술의 자존심이라고 불리는 테이트 모던 미술관이 개장이 됐어요. 그런데 미술관을 개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미술관 바닥에 번개가 지나간 모양의 거대한 금이 있는 게 발견이 됐어요. 167cm. 1층에 굉장히 긴 부분이 바닥에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2000년에
2천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이 미술관을 지어놓은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부실공사가 된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게 부실공사가 아니었어요. 지진이 난 탓도 아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누군가가 아주 섬세하고 정교하게 바닥에 흠을 내고 그 틈새로 철제 금을 박아서 만든 그게 하나의 작품이었어요. 그 작품은 세계적인 설치미술가의 조각가인 콜롬비아 출신의 도리스 살데도의 의도된 작품이었어요. 1년 이상 만들었고요. 그 설치하는 데만 5주 이상이 걸린 작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작품 이름이 바로 쉽벌레였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지은 작품이었어요. 서로의 차이점을 가지고 상대를 죽였던 사건을 작품화한 거였어요. 서로의 상처를 보듬지 못하고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고 결국은 서로의 차이, 서로 발음의 차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던 아름다운 인간의 조화를 깨뜨렸던 그 가슴 아픈 사건을 형성한 거였어요. 이 작품은 최선진 문명사회를 산다고 하면서도 아직 피부 색깔, 인종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 세계를 신랄하게 고발한 그런 작품이었어요. 쉽벌레.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서로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현실. 보수와 진보가 서로 공존하지 못하고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워가는 이 현실. 서로 쉽벌레, 씨벌레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그 현실을 고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역 간의 차이는 서로 존중되어야지 서로 죽이고 죽는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인종의 차이, 색깔의 피부 색깔의 차이, 언어의 차이는 서로 감싸줘야 되는 것이지 배척하고 서로 적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양성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다양한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어느 누구도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은요 딱정벌레 하나를 만드시려도요 딱정벌레에 7,000가지 종류가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똑같은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를 찬양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것을 정죄하고 서로 다른 것을 못 참아주고 서로 다른 것을 배척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입다의 에브라임 자손을 42,000명씩 죽인 이 사건은 입다가 에브라임을 죽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로 다시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얼마나 용납하고 있습니까? 서로의 상처를 얼마나 부둥켜 안고 감싸고 있습니까? 서로의 상처를 싸매주고 안아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 다양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본문 마지막은 7절에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입다의 통치 기간이 6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사를 볼 때는 아주 예외적인 것이었어요.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사사가 이방 족속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이 평온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리고 40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입다가 있는 동안에 나라가 평온했다라는 말이 없어졌어요. 이것은 사사기가 후반부로 갈수록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가 더 깊어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이야기입니다. 입다 시대에 그들이 받았던 고통의 기간이 18년이었는데 사사가 섬긴 기간 6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6년도 평안이 임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사가 쭉 시작이 된 일에, 사사기가 시작이 된 일에 고난받는 기간보다 통치 기간이 짧았던 사사는 입다가 유일한 사사였어요. 온니엘, 드보라, 기드온 다 40년을 섬겼죠. 에웃은 80년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 입다는 겨우 6년밖에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도 그들 안에 평안이 임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해질 때,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서로의 차이를 용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인 암흑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은요, 한국전쟁이 끝난 지 60주년이 돼요. 한국전쟁이 시작된 지 63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에 호프 선데이, 우리 옛날을 생각하면서 또 가난한 이웃들에게 또 전쟁의 고통을 겪고 있는 어린 생명들에게 희망의 그 백팩을 전달하는 그런 행사를 가집니다만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건 한국전쟁 60년이 지났어요. 아직도 남북한이 화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나마 교류가 있었던 것 다 끊어져 버렸어요. 금강산 교류가 끊어졌어요. 개성공단이 막혀버렸어요. 남북대화가 중단돼 버렸어요. 북한은 북한대로 핵을 개발하면서 세계를 향해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과는 더 이상 대화하지 못하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세계 강국들은 그 속에서 자기들 강대국들의 이익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의 상처를 부벼파며 서로가 주도권을 가지겠다고, 서로가 정통성을 가지겠다고 싸우는 그 동안에 4만 2천 명의 에브라임 사람이 죽어갔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이거 종식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볼레, 이 요단 강변에서 이루어졌던 그 사건을 보면서 한번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자, 에브라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면 죽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때 그들은 시볼레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심판을 받습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는 제대로 발음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슈볼레의 발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할 수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것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요단강 앞에 서는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 우리를 요단강 앞에서 심판하며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너는 예수를 믿느냐? 너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느냐? 너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발음 헛되지 않게, 말이 헛나가지 않게 제대로 예수는 나의 구주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평생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지키신 분이십니다. 제대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너는 성령을 믿느냐? 그 물음에 예,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언제 나와 동행하셨고 언제나 때마다 나에게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보혜사이십니다. 제대로 고백하실 수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요단강을 건널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고백해야 됩니다. 잘못 이야기하면 죽습니다. 온전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를 잘 해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